창세기의 서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4번의 시간, 다음 주 되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요,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요, 다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운지 우린 조금 전에 찬송가 478장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밤하늘의 별들, 푸른 초원, 철마다 옷을 받고 있는 산과 들, 고운 꽃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볼 때마다 절로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오늘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도 하나님 좋았더라 평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유독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극찬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단어로는 걸작이라는 말이 없지만 심히 좋았더라 이 한마디만으로도 걸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짐작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을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위한 목적 3가지, 인간 창조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 창조의 특징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 창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 인간을 만들었다, 천사를 보조자로 세워서 그렇게까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도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장엄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복수형을 쓰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똑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우리도 보면요,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로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의 집이 아니고요, 우리 집이랍니다. 나 우리 집에 가야 돼. 심지어는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아니, 우리 아내입니다. 아니, 아내가 복수야? 우리 문화에는 좀 이런 문화가 좀 있죠. 동일한 원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이렇게 사용하는 규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장엄하고 뭔가 그들이 표현하기 좀 부족한 그런 위대함 앞에서는, 장엄함 앞에서는요, 복수형을 쓰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뭐라고 했죠? 피조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피조물.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똑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또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말로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직접 만드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끝에 있는 동사만 세 개를 연결해 보면 어떤 분이 이것을 삼중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삼중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읽어보다 보니까 제5일째에는 보니까 다른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데요. 예, 맞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뭐죠? 그는 본능적인 복입니다.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복이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특별한 복이 하나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다른 생물들에게는 없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런 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각각 종류대로, 고유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에서 가지치기 해서 여기까지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왜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백인종으로, 황인종으로, 흑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종류가 따로 없어요. 근데 억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만 종류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보면 모양이 안 나와요. 형상만 나오죠. 하지만 한 절 앞에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는 형상과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27절에 가면 모양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존귀함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유교의 전통을 따라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뭐죠? 남존, 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아이고 하찮아.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도 여자도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는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똑같다는 그 이유가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요? 생명의 가치와 존재 가치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생명과 그 존재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여성 권리, 여성 운동 많은 이야기들이 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역할의 동등함으로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지만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등히 여길 것과 역할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막 바꾸다 보니까 남자도 똑같다는데 여자도 똑같다는데 하는 역할까지도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엄마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건강 가정들로 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럼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의 그냥 뜻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살펴보겠지만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 첼렘을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사진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 첼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첼렘이라고 하면 뭐냐? 사진을 말해요. 사진이 뭐죠? 완전 나를 똑같이 닮은 그 모습이 이 안에 지금 사진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면 나에게서 하나님이라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명사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실 교회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이고 저 사람 고개가 쩔레쩔레,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세상에. 잘 다니라고 해. 나는 안 다닐 거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이고 자기 혼자 믿으라고 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왜 이런 우리가
욕을 먹게 될까요? 아니, 내가 욕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닮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런 찬송 자주 불렀어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여러분 고백하셨죠? 예수 잘 믿는 거 따로 없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사진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진. 두 번째는 대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 싸워서 이겨요. 한쪽은 이기겠죠. 이기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과 저쪽 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손도 못 쓰고 망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솔로몬이 패했을 때, 사울 왕이 패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걷어간 게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뽑아갔나? 국복구 보물들을 가지고 갔나? 아닙니다. 법궤를 뺏어갔어요. 법궤. 아니 세상에 법궤가 뭔데? 법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 함께 한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 법궤를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것을 그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잘 안 듣고 제멋대로 생활하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상대방의 신을 데리고 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또요, 전쟁에서 이기면 땅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국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국경이 넓어졌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 표시를 세워야 됩니다. 국경 표지. 그 옛날에는, 오늘날은 도 경계선만 넘어가도 여기까지 강원도입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이런 편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평말로 대신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큰 신상을 돌로 다듬은 신상을 가운데 딱 세워둡니다. 여기까지 우리 신의 땅이다.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그 신상이라고 하는데 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희한하죠. 신들이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상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누가 봐도 그 나라의 왕의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왕은 우리가 믿는 신의 대리자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딱 세워두면요, 그것은 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신의 대리자, 곧 신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석상은 왕의 형상을 하고 있고, 왕의 형상은 바로 신의 대리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신이 다스리고, 신의 다스림을, 왕의 대리자인 우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렇게 경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고대 사회는 전부 신의 형상을 왕의 형상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이 그려진 그런 돌로 만든 형상 또는 비석을 세워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즉 나의 사랑하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들이 나의 형상, 나의 대리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직장에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배우는 학교에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에 두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되는 주임받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 곳곳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시하여 통치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형상으로 대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나의 형상 아니냐? 너희가 내 대리자 아니냐? 근데 왜 굳이 돌을 깎냐? 왜 나무를 깎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때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은요, 신이거든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늘의 저 독수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땅에 있는 저 사자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었다고, 바다에 있는 저 고래신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물,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깎고 다듬어 만드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마. 왜? 너희가 나의 형상이잖아. 왜 만들려고 해?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면 되잖아. 너희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너희가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기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 또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10계명, 4계명을 이런 창조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따로 필요한 분이 아니시구나.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잘
보존하며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바다와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보존하고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끼어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과거에는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성경 말씀도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했잖아, 정복하라고 했잖아, 가서 다 뽑아, 다 무너뜨려, 다 밀어버려. 그래서 자연 파괴도 조금도 마음에 가책 없이 그렇게 자연을 우리가 정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그 말씀은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잘 가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 그리고 자연 환경을 믿는 자로서 더 잘 돌봐야 됩니다. 더 잘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대신 잘 돌보라고 세운 대리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있잖아요, 질문 던질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싹 질문 던져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몰라, 아이고 당신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질문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아주 골탕 먹이려고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를 골라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라는 말은 1, 2, 3, 4 그냥 자연스러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최고. 그래서 헬라어는 프로토라고 말합니다. 가장 원형이라는 말이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왜 이 두 가지가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첫 번째 되는 계명인가? 그 답은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왜 사랑하죠? 그냥 나보다 나이 많아서요? 나보다 힘이 세서요? 나보다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그 유전 DNA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위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사회적이면 유명도, 영향력이 아닙니다. 부모와 내가 닮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즉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내 형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여러분 어찌 욕하고 증오하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이유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저 죽일 놈, 저 자글자글 씹어도 시원찮을 놈,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린 그런 불편한 마음을 막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왜요? 너는 쓸 때 다 빼놓고 그냥 사랑해. 너는 그냥 감정 가지 말고 무조건 사랑만 해. 그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지.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미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할까요? 형제끼리 싸울 때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을 때 좀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초창기에 바른 믿음 시리즈를 참 줄기차게 했습니다. 믿음 안다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말씀에도 한번 대보자는 거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좀 알아들으시고 그 바로 알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늘 쌓여 있다면 어찌 하나님 형상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말씀한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노래는 잘해요. 음악은 잘해. 돌아서면요, 그 사람 욕하기 바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보았습니다. 참 노래 잘한다면서 뒤돌아서 사람 욕도 잘하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가요? 불편한가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입으로 찬양하기, 근데 그 입으로 돌아서서는요, 뒤에서는 그 사람 욕하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간증 있는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세요. 좀 짜증 부리고 앞에서 노래하다가 뒤에 가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 좀 거리를 좀 두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라니까, 이거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향력 자랑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닮아가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닮아가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닮아가는 권사님, 우리 강릉지교회 성도들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라갑니다. 어릴 때는 뭐 고모양인데 점점 자라가는데 도무지 얘가 엄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 그럼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발가락도 안 닮았네. 근데 누군가 수근수근 됩니다. 야, 쟤 보니까 옆집 아저씨 좀 닮았다, 야. 그러면 더 난리 나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도무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집이 불려지는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란 말이죠. 성장이라는 말은요, 뭐 돈만 있으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숙한 성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타락 때문에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 형상들이 지금 받았다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죄와 타락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길은 없나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내시죠. 그 길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왜 예수 믿느냐? 아이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러면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왜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다시 내 안에 모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이고 김 집사 어떻게 그런 말을 이쁘게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마 김 집사님처럼 말할 것 같아. 최 집사 어떻게 그런 얼굴의 미소가 천사의 미소 같아?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면 아마 채집사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간혹 그런 표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우리는 적어도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다 구겨져 있는데,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전도를 듣겠어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적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잘났듯이 괄시하고, 그리고 사랑 대신 증오와 믿음, 뒤에서 온갖 음흉한 흉계를 다 꾸미고. 여러분, 그게 어찌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나 그 교회 안 갈래.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4장 2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길래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요점이 뭐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게 뭔데? 그게 의로움이요, 그게 거룩함이랍니다. 의로움이 뭐죠? 야, 그 긴 집사 참 의롭더라. 그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더라. 의로운 것은 바른 것입니다. 앞과 뒤가 똑같아요. 앞에서는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다가 뒤돌아서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뒷담화. 그 사람은 온갖 험한 이야기 하고 돌아다니네.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최 집사 참 거룩하더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모습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는데 도대체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냄새도 안 나, 느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뭘까요? 하나님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말은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 반듯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겉은 푸르딩딩한데 쪼개보니까 안에 시뻘건 수박 같지 않아. 겉과 속이 똑같은 토마토 같다. 이게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딱 두 마디 하시죠. 너의 삶의 의로움을 보여라. 너의 삶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처럼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열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가는 거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몇 년 했는데 말이야. 여러분, 세상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는 것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익어가는 것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익어가는, 이제 가을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을도 하나님 앞에 잘 익어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여기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만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것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곧 뭐냐?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한 모습이며 자랑스러운 모습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다 허락해주고 딱 하나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했을까요? 아니, 그게 얼마나 맛있길래 하나님 못 먹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그래,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내가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란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런 그 관계를 잊지 말라고 만들어낸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형상을 입어 존귀하고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죠. BC 1세기에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존귀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인간이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것을 유혹했을 때 첫사람은 넘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너 이거 보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똑같이 돼. 오늘날도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서막이 오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다른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네가 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아무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모양에 불과하다는 것, 결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비슷하게 보인다고 똑같은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과 자랑스러움 간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양일 뿐이라는 겸손함이 같이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늘문을 열어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의 뿌리까지 성령의 치료하는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난치 또는 불치병으로 죽음을 놓고 힘겹게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서 힘겹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걷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함, 절망, 두려움들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걷어주시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